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다 같이 하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르러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조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죄의 입술을 여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귀들이 하시는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 말씀 잠깐 반복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8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형성되는 기초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불쏘시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는 회신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 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이고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이질 않습니다. 요새 가난한 성도들이 많대요. 가난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라고 해요. 요새 유튜브 성도들도 많은데 유튜브 예배와 대면 예배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번째,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인정받은 공동체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죄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종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가치관이 변화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모니즘으로 지금 몰락하고 있는데, 가치관이 즉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내 것 내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다. 여섯 번째, 행복한 소그룹이 있는 공동체. 교회마다 셀 모임과 구역 예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소멸됐는데 우리도 회복되어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교회요, 소그룹이요,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타협. 그래요. 저도 이게 준비를 안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이 팔복, 천국 권장이라고 부릅니다. 팔복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은혜로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를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설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어디는 산상설교, 어디는 평지설교라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지역이 이해가 좀 됩니다. 이런 언덕으로 올라가요. 올라가 밑에서 볼 때는 산이고 올라가 보면 평지예요. 그곳에서 예수님 사역의 첫 설교가 바로 팔복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왜 천국 헌장이라고 그러느냐. 헌장이라는 의미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느 국가 혹은 기관, 단체, 비영리기구 등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지키려고 정한 규범이다. 즉 헌법과 같은 그런 어떤 규범이 헌법과 같은. 제가 이것을 듣고 봤더니 옛날 국민교육원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국민교육원장. 여기 아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교육원장.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민교육원장가 며칠 동안 막 달달달 외웠거든요. 한번 생각나서 왜 국민교육원장을 생각하냐면은
팔복은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국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이례적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항상 이 팔복을 실천하는 영적 어떤 그 실천의 규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국민교회원장이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공포를 했는데, 요새도 그 TV에서 가끔 박정희 대통령 얼굴을 보면요, 참 얼굴에 새카맣고 삐쩍 마르고 조그맣고,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아는 바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대통령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외국 그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이 있는 데 가서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우는 모습을 볼 때, 야, 참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교육원장이 한번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이 빛난 너를 오늘이 되살려 안으로 자주동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우선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주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게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실상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설교 시간에 국민교육원장을 읽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규범과 이상과 꿈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설정해 놓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걸 외우느라고 며칠 동안 외웠거든요. 반에서 빨리 외우는 사람도 성준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외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이 사상성과 연계가 되는 걸 느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뜻이 무엇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이상적이고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외웠잖아요. 외우니까 지금 지나서 수십 년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산상수훈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팔복, 특별히 팔복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신뢰 강한 자만 설교할 겁니다. 팔복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고 천국의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이고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팔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팔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 같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첫 번째 복이 뭐 같아요? 저는 건강 같아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는 뭐예요? 건강지보다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겠죠? 장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필요한 게 돈이겠죠. 물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남녀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이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잘 낳아야 돼. 자식 잘못 낳으면 또 안 돼요. 그리고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지식, 학문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형통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은요, 성도들이 볼 때 세상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축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자족한 사람이 행복해요.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남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그분을 주인 삼을 때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북방 일남 왕국의 그 4개국 연합군을 쳐서 물리치고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 사람을 다 다시 되돌려 왔는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원래 세상에서 싸울 때 싸움꾼이 싸워서 진 놈은 다리 펴고 자고 이긴 놈은 다리를 못 펴고 자는데 언제 와서 보고 올지 알 수가 있어야지. 언제 와서 나를 침범할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그들을 정벌하고 롯을 구해낸 건 잘했지만은 야반에 기습을 한 거예요. 야반에 한밤중에 느닷없이 잠자는데 기습을 해가지고 찾아오긴 했는데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된 자는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내 방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건강했는데 어느 날 안 보이면 그분은 병원에 들어갔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보이면. 하나님 내 방패가 되고,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령 받은 우리들은 지극히 큰 상급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 특성이 있어요. 뭘 제일 잘해야 되느냐? 과목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잘해야 돼요? 응? 서영아, 무슨 과목을 제일 잘해야 되냐? 수학을 잘해야 되냐? 영어를 잘해야 되냐? 뭘 잘해야 돼? 네 생각을 얘기해봐. 제가 생각에는 국어를 제일 잘해야 돼. 국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모든 한국어를 다 잘할 수 있어요. 국어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고 건강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걸어다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가 해결되면은 복받은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복받은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 벽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자족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이미 얻은 축복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타내야 될 복된 그런 성품입니다. 이 8가지는. 이건 돈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팔복을 이룰 수가 있고 받아서 가질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영적 성품과 자질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점검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면 어찌 하면 되느냐? 팔복으로 돌아와서 팔복이라는 거울에다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8가지 복인데 8가지 복이 있는데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되면 나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팔복이 성도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축복이거든요. 성도의 복이에요, 이게. 근데 팔복에서 비슷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현주소인 걸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거울을 입혔을 때 나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앞에다 놓고서요, 팔복을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다니까. 그러니 그 무지몽매하고 영적으로 아주 어린애도 그런 어린애들이 밖에 어린애들 같은 그들에게 팔복 설교를 했으니 누가 이걸 알아들었겠냐. 못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왕국 다윗왕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이 세방대에서 아주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죠. 육으로 오셨던.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삼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은 증거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느껴지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우리들은 이 참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팔복은 단순히 축복받는 그런 비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내면이, 우리 영혼이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의 그런 자세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심령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8가지 팔복은 8가지 영적 삶의 자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8가지를 보면요, 다 영적인 그런 삶의 그런 자세 하나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가지 축복을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일맥상통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9가지가 있었는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성령으로 방언도 통변도 가지가지 할 수 있어요. 같은 성령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성령 우리에게 받았으면은 우리는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겠고 같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고 같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천국의 평강에 대한 체험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넣을수록 공허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신 상태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 마음의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을수록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팔복은 이웃사랑을 위한 나의 희생과 고난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이에요.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만일 성도가 이 8가지 영적 삶의 자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자기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거나 내가 또한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팔복과는 무관한 나의 육체적인 것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돈 벌고 큰 집에 살고 이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팔복의 의미, 오늘부터 시작해서 팔복을 주일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팔복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어원을 보면 복되도다부터 시작돼요. 복되도다. 무엇이 복됩니까?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복을 받은 천국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 의미는 뭡니까? 신약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 히라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헬라어 가난하다는 건 그 단어는 부토코스인데 이 의미는 산산이 부서진 자, 파산자, 극빈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경제 무능력자.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라 빚을 져놓고서 대책에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신용회복을 할 수 있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파산 신청을 하면은 자기 빚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에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있으면 이게 또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돼. 파산이 돼도 신용카드 못 쓰는 거면 다 할 수 있어. 경제적인 어떤 무능력자요, 파산자에게.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당해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의 상태. 자력으로 살 수 없고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만 겨우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태를 바로 이 부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영어로 poor in spirit, 영적으로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 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 절체절명의 영적인 갈급함의 상태를 자각하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의 없이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내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자각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각 속에서 어떤 갈급함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자는 부자 되고 싶잖아요. 집 없는 사람 집을 사고 싶고, 직장이 없는 사람 직장을 얻고 싶고, 병든 사람 병을 치료받고 싶은 것이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이런 갈급함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을 갔을 때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에요. 디메오는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소경의 아들, 소경이야. 아버지도 소경, 아들도 소경, 유전병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열려 있어도 귀가 아주 청각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는 200명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말씀의 사역보다는 이런 치유의 사역이 많았어요.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과 모든 귀신의 그런 결박을 끊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각색 병든 자는 다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관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천국은 관심도 없고,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첫째예요. 저도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아파 죽겠으니까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그건 난 둘째고, 내 병부터 낫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너무너무 간절해서 죽을 것 같게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바디메오 심정.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왜? 다윗의 자손 오실 다윗의 싹으로 그 줄기에서 올 메시아를 간절히 부릅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막 소리지르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배가 불러 터져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심령이 갈급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 목소리가 커서 예수님이 들렸다기보다 그 갈급한 영혼의 목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부를 때
바디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만약에 바디메가 눈이 안 뗐으면 그 사람 얼어 죽었을 거예요. 왜 그냥 그 겉옷은 그에게는 생명의 옷이에요. 잠언에 보면은 겉옷을 담보를 잡았으면은 저녁에 돌려주라고 그랬거든요. 저녁에 안 돌려주면 얼어 죽어요. 그걸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말 간절하면요,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배부로 든다 뜨고 아무 걱정 없으면 그런 간절한 기도가 뭔지 의미도 몰라요.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을 만졌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모든 가사를 탕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제자들이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많은 사람이 밀치고 밀치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만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인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겉옷 중에 내부보통에는 찌릿하는 거예요. 그 남자, 그 사람이 입은 그 옷에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뜻합니다. 겉옷자락을 만질 때 이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어도 우리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해서 왜요? 혈루병은 율법으로 봤을 때 부정한 여인이에요. 절대 그런 부정탄 여자가 남자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만질 때 믿음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00만 볼트에 딱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타 죽어요. 타 죽어. 능력의 전류에 그대로 접촉할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 임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런 여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수가성에 대라제 우물가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좀 이따 어떤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이었던 여인,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사는데 그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그 여자는 창녀가 아닙니다. 그 여인을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여인은 계대선 속에서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여인이에요. 그건 뭐냐면 남편이 5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고 한국으로 보면은 남편을 5명이나 잡아본 건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대화를 보면은 메시아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네가 먹는 물을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이러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목마름 하나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심내 강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천국은 오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천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실 때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세상의 모든 걸 얻어도 이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바디메어의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성전에 올라온 2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기도를 하는데 저는요 저 세리 같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102번을 금식하고 11조라고 박하 회양과 근처까지 다 들여서 하나님 온전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진짜 예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고 세례는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는요 도토리 기대기예요. 조금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50보 100보 얘기했잖아요. 50보 100보. 전쟁 때 도망가는데 도망간 사람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보 도망갔고 본진에서 한 사람은 100보를 도망갔는데 50보 도망갔는데 100보 도망가는 보고 저는 뭐라고? 저는 50보밖에 안 나갔는데.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몸에 병이 걸렸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각 증상이 없으면요 깨달을 때는 죽어버려요. 그렇죠? 췌장암이 그렇다더라. 췌장암. 그 조그만 건데 그게 암이 걸리면 거의 죽어요. 그런데 자각하고 나면은 이미 사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진단했을 때 나는 심히 가난한 것을 자각하는 영적 갈급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갈급함이요 그 결핍감이 지금까지도 인류가 다윗을 칭송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곧 다윗 왕이 된 원동력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급함입니다. 그런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 갈급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때로는 사람이 미울 수도 있어요. 누가 하나님 보고 다윗이다 이스라엘 왕 세우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이 한 10살에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유다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3번 받은 사람 다윗밖에 없어요. 15살에 한 번 받고 유다의 왕이 될 때 한 번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한 번 받고 3번 받았어요. 근데 다윗 왕처럼 억울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과 그 괴로움을 다윗 왕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아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다 쏟아버리잖아요.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 가진 갈급함을 영적으로 이것을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급함의 이 축복은 첫 번째 복이고 이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심령천국을 하나 나가시고 또한 죽어서는 영원천국을 이미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셨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약혼자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혼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항상 주님으로 만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아가 부서진 상태예요. 우리는 좀 덜 부서졌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랬습니다. 나는 율법 때문에 난 죄인이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이제는 율법과 무관한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는데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 한번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이상 가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는 3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몇십 년 아직도 안 죽은 사람들이 많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가진 물질로도 명예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권세로도 의를 얻을 수 없고 행복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한계와 불가능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에 가난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의를 이룰 수 없고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은 영혼의 탄식을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많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받을 사람이요 심판받을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아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 안에 세상 구석 채우려고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 율법의 사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받고 나의 죄를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나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귀한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고 내 물질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복으로 사는 사람은 어린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어린애 같아요? 어린아이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걱정, 의심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은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서 갈 때는 그 계단, 그 보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맡긴다는 건 다 맡겨버려야 되거든.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 죄와 내 허물과 갓난심과 모든 질병과 모든 걸 다 짊어지신 게 온전히 믿어지면 믿는 순간에 병이 떨어지고 모든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증세는 조금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서 동에 나가서 해석 하나의 병을 다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도 안 나서.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요 정세 붙들고서 시험합니다. 믿을 때에 정세까지도 하나님이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니까 걱정에 휩싸이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계획대로 안 되니까 밤을 설치고 밤만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이건 맡기지 않은 삶입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과 세상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나와 함께 봉회를 하는 주님이 내게 주어진 짐을 짊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신 은혜로 성령은 기쁨의 영, 즐거움의 영입니다. 즐거워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더 이뻐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죄진 목원지만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등하게 나타났던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딱 부르시고서요.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서는 자기 거 다 버렸어요. 부모, 형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삼순 이거 시작 바로 되기 전에 밤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고기를 잡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고기 잡는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오늘날 그물 같으면 되겠지만 그 당시 그물은 깊은 데다 그물을 내면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뜻대로 명령대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져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야, 예수님 말씀이 이제 물고기 잡는 거 걱정하고 없구나 이 생각한 게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게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거룩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돈을 앞으로 벌고 인생 팔자 풀어졌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 죄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자가 복받은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성령으로 감찰하고 통찰하고 깊이 헤아려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나의 주인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내 모습이 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고 자신이 주님을 잘하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천국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장차 천국이 주어질 뿐더러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심령의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과연 가난한 자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기할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될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으로서 나에게 만족을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우리 속에 충만해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고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난함 속에 갈급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살 수 있는 거룩한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안을 여시고 영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개함으로 비우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고
영원히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천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